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면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어떤 교회는 6월 마지막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제 전반기를 좀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그런 예배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만 봤더니 농경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5월, 6월쯤에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리를 추수하는 걸 보니 이거 추수감사절, 이제 쌀을 그리고 뭐 과일을 다 따는 어떤 추수의 계절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아서 우리 보리를 추수했는데 그 추수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생겨났던 게 맥주 감사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파종과 수확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농사는 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반절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이 맥주감사주일의 근거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다른 절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인데요, 그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 초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6월 초에 밀을 추수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어 9월부터 10월에 거쳐가며 열매들을 수확합니다. 뭐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이제 수확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확 시기와 맞물려서 절기들도 시작되는데,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4월 초쯤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시작으로 맥주절까지 보리를 쭉 수확하다가 맥주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는 밀입니다.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부터 시작되어서 10월의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9월부터 10월에 열매들을 따서 수확하고 그것을 수장, 저장하고 이것을 감사하여 광야 시절부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여
광야에 나아가 장막을 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똑같은 절기의 이름이 바로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태양력으로 유대인이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과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비슷하여서 우리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시기 비슷하게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추수하여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를 뿌리면 당연하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수분이 없어서 파종해봐야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또 수확기가 되어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해도,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나질 않습니다. 파종 후에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돌보고 가꾸고 애를 썼지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맡겨져 있는 일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이성을, 또 감정을, 또 인격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인 우리는 최선을 다해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들어간 그 양식이 아이들의 몸에 영양소가 되고 제때 성장하게 되며 아이가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 레캄을 번역한 말씀인데요, 레캄은 빈손으로, 손에 가진 것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캄의 뜻은 헛되이, 성급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언어의 뜻을 살려 이 본문을 해석하면 오늘 말씀대로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채로 나오지 말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심령 상태로 나오지 말라, 혹은 빈 신앙으로, 빈 믿음으로 쓸데없이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첫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린 우리들에게 몇 천 배, 몇 만 배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첫 열매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첫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동일한 본문이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제목들이, 감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라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얼굴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이 세상이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 한 가지를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면서 봤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요. 아이고 왜 그런데 자꾸 둘러싸고 그래요. 네, 나와.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네. 예, 예. 주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는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요? 안 재워. 안 재워. 그래서 안 재우야. 아, 잠을 안 재워서 안 재우야. 제 이름이 안 재우거든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집사님, 저 깡여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여기서 좀 해주세요. 깡 여사님. 오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걸 좀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도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도 행복하세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해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웃는 게 정상이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겠지. 있겠냐? 더러운 세상. 네, 그만하세요. 네. 그래도 웃어야 돼요. 네, 예수 안에서는 웃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보고 살면 미친다. 예. 정신 차려. 네.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면 나간다, 죽는다,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뒤에는 내 뒤에 강 여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 네 손. 뒤에요? 있잖아, 인간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돌면, 네. 보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손을 빼면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라!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강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 여사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손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거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있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강 여사님은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죄송합니다. 지겨워 죽겠네. 강 여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다 보세요 한번. 아이고 깜짝이야. 왜요? 감독님도 보시고. 왜요? 아이고.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특별하다, 대단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안재우 소장이라는 분이신데요. 복화술
연구소의 또 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 뒤에 또 여러분의 삶을 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 그 은혜,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또 감사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소중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물질 앞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앞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